하늘의 말씀 봅니다. 구약 성경 욥기 32장 11절에서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당신들이 말없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 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아멘. 한 해 마지막 달을 보내면서 다시 욥기를 묵상하게 됩니다. 대강절 분위기가 사뭇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결론은 분명합니다. 욥기가 우리가 주는 이 한 해 끝의 메시지는 뭐냐? 셰익스피어의 말을 빌려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All is well that ends well. 끝이 좋은 것은 다 좋다. 사실 욥기는 처음부터 시작이 좋았습니다. 다만 과정이 정말 견디기 힘들었을 뿐입니다. 이제 힘든 과정을 다 지나고 이제 해피엔딩을 욥이 앞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신 대로 까닭 없는 고난의 한복판을 지내면서 욥은 그 어떤 위로도 받지 못했습니다. 위로한답시고 찾아온 이 세 친구들, 이들이 갑자기 한 일주일 만에 돌변하면서 사정없이 내리치는 그들의 회의 채찍에 욥은 정신없이 맞았습니다. 육신의 상처 위에다가 마음과 영혼과 온 상처를 다 뒤집어 썼습니다. 이런 와중에 욥이 정말 힘들었던 건 뭐냐? 하나님조차 침묵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이 숨어 계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신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처한 상황을 다 헤아리고 계신다고 그렇게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그의 다음의 고백은 오가는 모든 세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욥기 23장 10절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고백 후에 욥의 세 친구 중에 하나는 빌닷이 마지막으로 욥에게 이렇게 원색적인 표현을 써서 모욕을 줍니다. 욥기 25장 6절이에요. 이 벌레 같은 친구야, 이 구더기 같은 친구야, 아직도 할 말이 남은 게냐? 참, 처음부터 욥은 페어하지 않은 그런 복싱 링에 올랐던 사람입니다. 다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싸울 여건 아닌 상태에서 링에 오른 욥을 이 건장한 세 친구가 돌아가면서 막 두들겨 팹니다. 욥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이런 욥에게 마지막까지 입으로 이렇게 저급한 단어를 꼭 집어가지고 어떻게 내뱉을까? 참 기가 찰 노릇입니다. 그리고 한동안 정막이 쫙 흐릅니다. 더 이상 친구들의 비난과 정죄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욥이 큰 신음을 내면서 있는 힘을 내 입을 열어 말하기 시작합니다. 욥의 마지막 독백이라고 이 부분을 일컫는데 길고 긴 자기 변호가 이어집니다.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먼저는 빌닷의 말에 대해 잠깐 반박을 한 후에 그 세 친구들에 대해서
모처럼 착심하고 말을 내뱉습니다. 26장과 28장까지가 그 부분이고요. 다음은 여전히 숨어 계시는 하나님께 욥이 고난당하기 전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구구절절히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욥기 29장부터 31장까지인데, 즉 피고가 판사에게 나 결단코 무죄입니다 라고 강변하는 자기 변호를 담고 있습니다. 강하게 어필합니다. 이 대목을 여러분 천천히 읽어가다 보면 그렇게 가슴이 미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마디 한마디가 욥이 정말 참 멋진 인생 살았구나, 이걸 보여주기 때문이거든요. 보통 사람은 범접할 수 없을 만큼 진짜 훌륭한 삶을 살았던 것이 이 고백에 토해져 나옵니다. 그 사이에 낀 30장은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까 막 탄식을 막 토해내는 거예요. 지난 시절 누구에게 손가락질 받은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비난받을 만한 삶을 요만큼 살지 않았던 욥이었기에 까닭없이 닥치는 고통 속에서 정말 괴롭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이렇게 쓰라린 눈물에 호소와 탄식을 올리고 있습니다. 욥의 탄식이 이렇게 끝납니다.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욥, 고난은 그냥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통곡이었고 애곡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대체로 고난을 당하기 힘들다 그래도 여러분 그 사이사이에 숨 쉴 틈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욥에게는 그것조차도 허락이 안 됐다는 거예요. 아시도 욥은 고난 전에는 소위 말하는 꽃길만 걸었던 사람입니다. 뭐 그냥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있겠지만 그렇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감탄할 정도로 멋지게 살았으니 꽃길을 쫙 깔아주신 거예요. 고생하다가 일이 잘 풀리고 또 고생하게 되면 전에 고생했으니까 나름대로 적응하는 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잘 나가기만 하다가 고생이 닥치면 이게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이게 그냥 보통 고생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일 때는 정말 죽고 싶고 이대로 끝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이 튀어나옵니다. 욥이 바로 그랬을 거거든요. 그랬기에 이제 그의 마지막 독백에서 욥이 이제 마지막 어차피 2판 4판 인간적인 감정을 마지막 여과 없이 토해내는 대목이 있습니다. 자신을 그토록 비난하고 정죄했던 원수 같은 친구들에게 쓰러진 감정을 한번 토해내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너희 아비들 내 양을 치는 개만도 못한 존재들이었다. 아니, 너희들 아무 힘도 없는 놈들 아니었냐. 너희들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수척한 얼굴로 굶주린 배로 움켜쥐고 다니면서 밤이면 거친 들을 방황하나 풀 뜯어 먹던 그런 놈들이었다. 내 은혜를 얼마나 입었느냐. 너희들은 어리석고 무식한 천민의 자식들로 마을에서 쫓겨난 놈들 아니었더냐. 이 형편없는 놈들이 감히 나를 대적하고 나를 넘어뜨리고 하고 있구나. 이렇게 막 착심하고 욥이 한마디 했어요. 요약하면 깜도 안 되는 것들이 어떻게 날 이렇게도 모질게 대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욥은 세 친구들의 귀에 이렇게 자신의 무고함을 들려주는데 욥기 31장 35절로 37절 말씀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누구든지 내가 하는 말을 좀 들어봐라. 내가 하는 변명에는 조금도 거짓이 없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말에 대답해 주시기를 원하고 있다. 만일 내 대적에 내가 인정할 만한 소송장을 나에게 제시할 수 있었다면 내 것을 어깨에 메고 다닐게. 멸관처럼 쓰고 다닐게. 한번 해봐라. 내가 행한 일들을 다 그들에게 말하고 내가 그를 왕처럼 귀여이겠다. 이렇게 아주 그냥 자신의 이너센스, 무죄를 다 강하게 고백을 했어요. 사실이었고요. 왜 마지막 변론을 들은 친구들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계속됩니다. 저는 욥의 마지막 변론을 대하면서 종종 이런 상상을 할 때가 있어요. 욥기가 욥의 마지막 변론으로 끝을 맺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욥이 그토록 찾고 찾았던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고 욥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으로 욥기가 확 그냥 점프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 순간을 누렸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욥의 고난의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한동안 계속되는 세 친구들의 침묵이 전에 같은 분명히 한마디에서 이상하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걸 볼 때 욥기는 그렇게 전개되어 가는구나라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전혀 예기치 않은 복병이 욥에게 나타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바로 엘리후입니다. 엘리후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 외에는 달리 알 길이 없습니다. 두 가지를 말해주는데 먼저는 그의 출신 배경입니다. 32장 2절이에요. 람 종족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 엘리후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좋거든요. 그는 나의 하나님. He is my God. 굉장히 좋은 이름이에요. 그리고 바라겔이라는 이름은 하나님 나를 축복하셨다는 뜻이거든요. 이 이름의 뜻을 미루어 봐서 엘리후는 유력한 집안 출신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욥의 고향인 우스와 바로 옆 동네인 아브람 살던 그 동네 근방에서 있었기에 욥과 이런저런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엘리후의 나이입니다. 욥보다도 욥의 세 친구들보다도 훨씬 나이가 어린 진짜 팔팔한 청춘이었어요. 6절 그리고 9절 10절 이걸 뒷받침해 줍니다.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이다. 그러니까 엘리후가 느닷없이 무대에 등장하는 이유는 뭐냐? 욥의 세 친구들 욥과 변론을 하면서 이렇다 할 기선도 잡지 못하고 주도권 잡지 못하는 걸 보고 이 친구가 내가 구원투수로 나설게 라고 하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하면 이미 다 엎질러진 물이지만 욥도 처음부터 이 친구들과 아무 말 섞지 말았어야 했었어요. 자기를 위로해 주기 위한 친구들에게 욥이 나 정말 힘들어 죽겠다. 정말 죽을 맛이다. 라고 털어놓았는데 당연하잖아요. 친구들에게. 그래서 위로를 해줄 거라 그렇게 욥이 굳게 믿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말꼬리를 잡고 늘기 시작하는데 이건 보통 장난이 아니었어요. 곰곰이 생각하면 주워 담을 수 없는 말들이지만 욥의 친구들 욥을 처음 찾아왔을 때처럼 일주일 동안 침묵했거든요. 이 말이 귀만 열고 입은 뻥끗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럼 오가는 세대의 훌륭한 친구들이라고 인정을 받았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욥도 친구들도 하고 싶은 말 다 내뱉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다행인 것은 왜 마지막 말을 듣고 웬일인지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꿀먹은 벙어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욥이 갑자기 측은해졌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어쨌든 세 친구가 침묵 모드로 들어갑니다. 이 침묵을 엘리후라는 이 녀석이 팍 깨버리는 거예요. 젊은 친구가 대뜸 화를 내고 입을 엽니다. 먼저 욥에게 화를 냅니다. 들어보세요.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고 말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하나님보다 의롭냐? 말도 안 된다라고 퍼붓는 거예요. 욥이 그렇게 말한 적이 없거든요. 이게 참 사람이 갖다 붙이는데 이게 참 대책이 안 서는 거예요. 없는 말 지어내는 거. 욥이 세 친구 말을 듣고 대답하는 과정에서 욥이 내뱉은 말을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했더란 말입니다. 욥은 이미 그냥 두어도 그 상태로 죽고 마는 겁니다. 욥은 뭐 회복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돌이키지 않으면 욥은 죽고 말 그 정도로 약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소망이 없다, 참 힘들다 그 탄식한 소리를 이렇게 삐딱하게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있더란 말이에요. 미안해 지금이나 뭐 정치권에서 뭐 이게 여반사지만 다음은 친구들에게 화를 냅니다.
친구들이 욥의 변론에 대해 제대로 답변도 못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기에 급급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보다 훨씬 연장자인 욥의 세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10절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말한다.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건방도 이런 건방이 없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왜 말을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 스스로 똑똑하다는 친구, 이게 벌써 엘리후는 알아차렸어야 돼요. 좀 심하게 말하는구나. 이 정도 알아차렸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잘 들어왔거든요. 찍소리 안 하고. 그것처럼 귀만 열어놓았어야 됐었어요. 그런데 이미 세 친구들에게 만신창이가 된 욥을 다 자신의 혀에 채찍으로 내리치겠다고 오만방자하게 굽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당신들이 제대로 말 좀 하나 그동안 참고 기다렸는데 당신들 뭐 나이 헛먹었어요. 뭐 경험 빵이에요. 라고 뭐 제대로 말하는 게 없으니 이제 못 참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세 사람이 달려들었는데도 욥을 꺾지 못했다고 비난하는데 오늘 12절을 봅니다.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서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엘리후 욥의 세 친구들과 욥이 그토록 격렬하게 논쟁하는 동안 아무 말도 없이 있었거든요. 욥이 그래도 불쌍히 여기나 나름대로 괜찮은 젊은 친구다라고 그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나라면 결코 욥을 너희들처럼 가만두지 않겠노라 라고 욥은 말합니다. 13절 봅니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욥을 추궁할 분은 하나님이지 자신들은 아니란 세 친구들의 말 늦었지만 지혜로운 결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말을 들어보니 비난과 정죄받을 이유가 차고 넘치는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들 그냥 가만 있느냐, 시큰 퍼부어야 되지 않느냐, 박살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내가 진리가 뭔지 욥에게 말해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엘리후의 거침없는 말에 욥의 친구들의 반응을 보셔요. 오늘 보면 15절입니다.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이 부분만 3인칭으로 되어 있어요. 왜 놀라는지 자세히 알 길이 없지만 세 가지로 짐작이 돼요. 첫째는 엘리후의 말이 맞기 때문에 젊은 놈이 그렇게 괜찮을 만한데 그렇기 때문에 잠잠한 것이고요. 둘째는 이 젊은 친구가 너무나도 당돌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셋째는 엘리후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기 때문에 제3자 입장에서 그냥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문제는요. 엘리후의 말처럼 나이와 경험이 월등한 이 욥의 세 친구들이 그저 입을 다물고 혈기왕성한 젊은 친구가 욥과 어떻게 다투는가 두고 보자 라고 치사하게 비겁하게 방관했다는 사실입니다. 엘리바스, 빌닷 그리고 소발 이 세 사람 중 분명 누군가는 그렇게 말 잘하던 이 친구들 셋 중에 하나는 이렇게 엘리후에게 말해줬어야 됐습니다. 이번 그 젊은 친구 꽤 많이 배운 듯한데 우리가 자네만 못해서 입 다물는 줄 알아? 자네도 그만 혈기 부리고 잠자코 있는 게 나을 것 같구만. 아무 말도 없는 욥의 친구들에게 엘리후 거침없이 자신의 말을 계속 내뱉습니다. 16절 말씀을 봅니다. 당신들이 말없이 가만히 서서 대답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라. 무슨 말입니까? 여태껏 많이 참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당신들은 물론 욥을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엘리후는 자신의 기다림의 시간을 욥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데 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길고 긴 기다림과 참음의 시간 동안 엘리후는 속으로 욥과 그의 세 친구들의 잘못과 실수를 차곡차곡 세면서 쌓아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욥을 어떻게 하면 꺾어서 참패를 줄까
여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엘리의 못된 심보를 통해 우리가 한 가지 깨닫게 됩니다. 아신 대로 인생은 언제나 기다림과 함께 갑니다. 인내도 함께 갑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의 시간을 나를 깎아먹고 자기 스스로를 해롭게 하고 상대방에 대한 보복에 집중하고 자기 의와 자기 우월을 내세우는 데 보낸다면 100% 시간 낭비입니다. 그 인생 80을 살아도 헛살은 겁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모두는 이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무모하게 우리가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한 적이 많았습니까? 이제 17절 말씀 봅니다.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나이로 보나 경험으로 보나 월등한 이들의 말을 그렇게 오랫동안 들었으면 사실 별반 다른 이견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다 쏟아부었고 다 터져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엘리오의 말은 학자가 학회에 무미건조한 페이퍼를 한 장 제출하는 그런 소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런데 엘리오는 멈추지 않고 계속 떠벌립니다. 여전히 욥을 향해 하고자 하는 말은 시작도 안 했어요. 처음부터 사설만 길게 늘어놓습니다. 이제 그의 사설이 18절, 20절에서 지나친 과장법을 더 덧입습니다. 18절을 먼저 봅니다.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아신들은 무엇으로 꽉 차면 여유가 없게 됩니다. 이런 물병이든 기름병이든 아니 다른 무엇을 담는 그런 용기든 새 것을 딱 사면 반드시 조금의 여유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야 썩지 않고 상하지 않고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의 마음속 말로 꽉 차 있어요. 이만큼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입을 여는 순간 순화되지 않고 거친 말들이 터져 나올 기세입니다. 그동안 많이 참고 기다렸어도 마음속에 여유가 조금 없었기에 그 기다림과 인내 시간이 순식간에 이제 조급증으로 막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 걷잡을 수 없는 결과를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대목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버랩됩니다. 독사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가득한 건 언제나 둘 중에 하나예요. 선으로 가득하냐 악으로 가득하냐. 언제 선으로 가득하고 언제 악으로 마음이 가득합니까? 나로 꽉 들어차 있으면 그건 악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그 안에 상대방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안에 상대방의 마음이 없습니다. 아픔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긍휼과 자비와 사랑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오직 그 상대방을 향해 퍼부을 무자비한 말들로만 꽉 차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엘리오가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그동안 잘 참았네. 이제 입이 근질거려도 견딜 수가 없어요. 이어지는 19절, 20절 이걸 잘 설명해 줍니다.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부대 같다. 내가 말을 해야 시원할 것이라. 내가 입을 열어 대답하겠다. 여러분 살다 뭘 잔뜩 먹어서 배가 터질 것 같다는 소리는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런데 속에 말이 꽉 차가지고 말이 꽉 차서 배가 터질 정도란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거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말로 가득 찬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엘리오의 말이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은 지금 당장이라도 말을 터뜨리지 않으면 숨 막혀 죽을 지경이라는 겁니다. 엘리오 자신이 그 좋은 이름의 뜻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은 있을 리가 없죠. 고통당하는 욥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남을 향해 격렬하게 쏟아부을 말로 가득 차서 주체를 못하고 욥을 타겟으로 삼아 이제 바야흐로
말바가지를 퍼붓기 직전입니다. 엘리후 욥에게 여과 없이 말을 쏟아내면서 가학적인 카타르시스를 느끼려고 합니다. 젊은 친구들 많이 배웠어요. 유복한 환경에 자란 친구입니다. 그런데 마음은 이리도 모질고 못돼 먹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술 더 뜹니다. 오늘 마지막 21절 22절입니다.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자신에 대해 두 가지를 말해줍니다. 먼저는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다른 하나는 여기서 내가 만약 요만큼이라도 딴소리하면 하나님 날 죽여도 좋다는 말입니다. 아주 보통 친구가 아니에요. 욥에게 말 폭탄을 투하기 전에 자신을 이미 하나님으로 방패하게 할 만큼 이 젊은 친구가 아주 주도면밀합니다. 저 엘리후의 말을 읽을 때마다요, 소름이 끼쳐요. 뭐 이런 친구가 다 있나. 과정도 어느 정도의 최악입니다. 새 친구로부터 그렇게 모질게 당했는데 이제 더 한 놈 엘리후를 복병으로 만나서 욥이 또 얼마나 모진 고통과 아픔의 시간을 견뎌야 하나. 정말 욥이 측은해집니다. 이 엘리후만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욥은 친구들에게 받은 모진 상처로부터 조금 숨을 돌리고 긴 침묵을 깨고 나타나실 하나님을 뵐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갑자기 나타난 복병 엘리후, 이제 다 끝났구나라고 마음의 여유를 찾고 있는 욥에게 다시 한번 큰 좌절과 실망을 안겨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엘리후 없이는 여러분 욥기가 완성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후라는 복병이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매우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살다 보면 내 인생 왜 이렇게 안 풀리나 그럴 때가 있지요. 그런 만큼 고난과 역경, 문제가 연속일 때가 많아요. 그러다 어느 순간 모든 것이 멈추는 듯 마음이 평안할 때가 있거든요. 아, 이제 잘 풀리나 보다, 이제 멈췄나 보다 라고 하는데 뜻밖의 복병이 나타나서 갑자기 허를 찌를 때가 있어요. 이미 이내도 바닥에 났는데 말입니다. 버틸 힘도 다 없는데 말입니다. 그때 여러분 용기 잃지 마시고 엘리후다라고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후 나를 끝장나서 무너지게 하고 망하게 하는 복병이 아니라 이놈만 넘기면 다음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잠잠히 계시는 하나님, 그분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분의 손길을 경험합니다. 그분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욥 복병 엘리후가 정신없이 내뱉는 세수하는 말을 다 받은 후 드디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이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우리가 웅변으로 말해줍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 마지막 코스인 복병 엘리후까지 잘 전했습니다. 2021년 한 해 마지막 달을 맞으며 하루하루를 보내는 우리들입니다.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그러는 중에 정말 더 어려운 분들도 참 많았습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와중에 이건 뭐야? 라고 반사적으로 내뱉으면서 한 해의 끝에서 복병 엘리후 같은 상황을 맞이하고 계신 분은 아니신지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지금까지도 힘들었는데 이놈 엘리후가 큰 실망과 좌절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후 다음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게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놓고 이렇게 요사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지금 아무아무의 집사님, 아무아무의 권사님, 장로님이 겪는 고난의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기 직전인 복병 엘리후의 시간이 됨을 믿습니다.
이 엘리의 시간이 속히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한 해 끝에서 가장 감격스럽게 주님을 만나고 듣고 경험하는 축복을 반드시 누리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엘리야라는 복병, 하나님을 극적으로 만나기 전에 나타나는 고난의 명현 현상입니다. 살다 보면 엘리야 같은 사람들 수시로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 처하게 됩니다. 그때는 그것이 바로 아하 모먼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시는구나. 그의 이름이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나의 하나님으로 여러분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잘 견디고 기다려온 2021년 한 해 끝에서 우리 주님이 예배해 놓으신 귀한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힘들었습니다. 또 힘든 일이 생겼습니다. 눈물이었는데 또 눈물입니다. 아프면 또 아픔입니다. 주님, 힘든 자에 겪는 이 힘듦, 눈물 중에 또 눈물, 아픔 중에 또 다른 아픔, 주님이 가장 가까이 계시는 고난의 명현 현상인 엘리후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더 참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안에 그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기치 않은 또 다른 복병의 엘리후가 걸림돌이 아닌 소망의 항구에 더 빨리 가는 첩경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한 해 끝에서 가장 큰 은혜와 복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